저는 우리 국선도의 맥이 오랫동안 내려오는데 국선도의 맥을 저희 스승이신 청산도에게 내려오셔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올해가 저희는 천원기라고 하는데 천원기 9774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러한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나오고 국선도가 얼마큼 지금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선도에는 저희 스승이 내려오셔서 발표하는 그 정사는 아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풀어놓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보면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좀 난이도가 좀 있죠. 이거 좀 바뀌었는데 이거 하나 다시 주실래요? 가방에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일단 제가 전에도 이런 경험으로 좀 강의를 했었는데 일단 이 풍류도가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풍류도가 저희 신라 때 국선도가 풍류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 5대 6대 스승이 돼요. 풍류도를 펼친 분이 지금 저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풍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승도 나와 있고 국선도에는 지금 9774년 동안 우리 그 계보를 이은 스승들이 28분 다 맞춰서 성계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어르신데 성계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련을 해서 육신을 자기 스스로 입었다 벗었다 할 단계까지 되는 게 국선도의 원리인데 그런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 수련이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리 설명하니까 제가 너무 많아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너무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맨 마지막 제가 승단이 작년 2월 달에 했는데 선사승단을 합니다. 국선도에서는 맨 마지막 승단이 선사승단인데 이 선사승단을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승들이 오셔서 저를 승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때는 전 스승이 다 오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육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영으로 와서 저하고 같이 소통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래서 이제 그 선사승단이라는 건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지금 국선도에서 한 번도 이거 설명한 적이 없는데 선사승단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선계에 제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 이름 강대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선사승단을 할 때 저희 선대 스승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법을 줍니다. 그때 승단할 때 받은 법보가 제가 통천입니다. 그래서 통천 스승이라고, 통천 선사라고 하는 건데 그 통천이라는 법보를 받으면서 선사승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선사승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르쳐주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선도에서는 3단계 수련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츰 제가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나가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 원고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참고로 각자 읽으시는 걸로 하고 제가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태초에 뭐 우리가 그 우주 관계는 무국, 그 다음에 황극, 태극 이렇게 3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천지인으로 이어지는데 천지인의 국선도에서 보는 천지인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 그 유전자,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하늘 기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일기가 내려와서 그 기운을 우리가 받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 되고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되고 그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인간이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하늘에서 천에서 내려와서 그 천지인의 첫 번째 천을 우리가 이제 획일하게 됩니다. 지는 뭐냐? 지는 그 생명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은 이 땅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육신이죠. 왜? 여기서 사는 동안은 육신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 건강법으로 국선도에는 명확하게 그 수련 단계가 전부 있습니다. 그거를 올바르게 다 수련을 해야만 승단을 시켜주고, 그 마지막 단계에 하늘 우리 그 도계의 이름을 올릴 때, 통천이라는 이름을 올라갈 때 스승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이름이 이제 도계에 올라갔으니까 네가 다음 달에 수련을 좀 더 열심히 하라 하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는데 너무 일일이 소개하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하늘에서 받았으니까 천이고, 육신을 땅에서 받아서 육신 관리를 하고, 이는 사람의 전체 몸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의 몸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관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선도에서 소개하는 이 관리법은 수련 단계가 처음에는 몸부터 수련을 합니다. 왜? 우리 생명을 담은 이 육신을 건강케 하지 않으면 이 생명 정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원래 온 대로 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자들은 몸하고 영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분은 하고 못하는 분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스승들하고도 이제 영적으로도 만나고 귀신들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 귀신을 본다는 것은 영이 좀 맑은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보게 되느냐? 욕심이 많아서 육신과 영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 영이 못 떠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서. 그런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온기가 없고 냉기뿐입니다. 사람이 육신에서 온기가 있고 영은 냉기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많은 데 가면은 등골이 오싹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냉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산정수련 할 때 그런 거 좀 가끔 겪어요. 산에 다니다 보고 귀신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솜털이 막 다 솟아요. 거짓말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 스승들이 다 보이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수련은 2단계까지 오는 건데, 이제 저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이,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뭘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오네요. 정기신이라고 해서, 정은 우리 하단전에 있는 기운이 모여지는 원자리를 얘기하고, 기는 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신은 이제 이 가슴, 심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을 우리가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삼위일체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의 그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게 인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키고 어떻게 수련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과 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스승들은 그 단계에다 가신 분이고, 저희는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한번 가볼 욕심을 갖고 있으면 새벽부터 한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수련을 계속 하긴 하는데, 자, 이제 이 정기신이라는 것이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정은 우리의 힘을 하단전에 얘기를 하고, 그 정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쓰이고, 기는 머리에 앉아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기의 역할입니다. 정기신 3단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한 거를 심장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무슨 생각을 해서 뭘 해야겠다 그러면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의 신, 우리 몸의 신인데, 그 신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때 하단전에 있는 기운이 온몸에 퍼져서 그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서 뭔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기신 3단전을 가지고 태어난 게 유일하게 인간이라,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에 기운을 좀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단계 올려주세요.
이제 이번 천지인 사상의 인간 구성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나, 그 올바른 몸을 가질 수 있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게 전부 먹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이 조류들이나 인간들이 먹는 걸 보면 알곡을 먹는 조류들은 그 알곡을 먹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얕습니다. 알곡. 그래서 그 알곡을 먹는 동물은 약곡, 알곡, 그 다음에 채식, 풀 종류를 먹는 동물들은 굉장히 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채식만 하면 사람도 순합니다. 그 다음에 육류들, 육식동물들 보면 호랑이나 뭐 이런 육식동물을 보면 굉장히 호악스럽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성향이 호악스럽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근래 세대, 상업세대에 와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비만하고 서로 헐뜯고 이런 그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육류를 많이 먹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바꿔도 성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어린아이들은 제가 그거를 부모들한테 가끔 기댈 때마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가 용기가 부족할 때는 육류를 좀 먹이고 너무 포악스러우면 채식을 조금 더 먹여서 성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원리만 좀 알면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욕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장육부에서 나타납니다. 오장은 몸에서 피도 생산하고 기도 생산시키고 그래서 생산하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어디서 욕심이 나느냐? 부에서 나타납니다.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뭐 방광, 삼초 이렇게 육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욕심인데 그 욕심, 그 부들이 육부가 전부 우리 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자꾸 뭘 달라고 속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냄새도 그렇고 입맛으로도 그렇고 기억으로도 그렇고 이래서 자꾸 많이 먹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육류를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숨차잖아요. 음식이 어려워지잖아. 이게 기혈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첫 번째가 소식을 하는 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몸 건강에 따라서 힘이 좀 부족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조금 조절하면 차이를 좀 받을 수 있고 요즘에 영양식도 많이 나오고 또 의학도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의학의 도움도 좀 받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선택이라는 게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구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인간이 거기서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맛있게 먹어본 음식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떠나고 한 번 좋은 모습을 보면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떠나고 그리고 내가 피해 입으면 뭔가 몫을 해야겠다는 이런 욕심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희 스승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스승한테 받은 말씀이 오늘 여기서 24시간, 48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그 스승이 이 시대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이야기가 이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설명하면 길고 그래서 저희 스승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신명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이 나라 하늘 땅 주화세계에 달렸으니 이 땅의 근원이 여기서 보고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천지신명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하늘 땅 주화세계 열어보세요. 궁극의 근원이 이 땅에 달렸으니 이 땅 이터에 밝은 정신과 밝은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자연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무슨 신이 있고 어떻고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오직 몸과 마음의 조합법인 국선도 수련을 통해서 육신을 건강케 하고 또 거기서 육신이 완전히 갖춰지면 다음 단계가 정신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정신 수련에서 뭔가 이렇게 요즘에 영성 수련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정신 수련을 하고 나면 우리 선대 스승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승들이 다 코치를 해주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승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새벽에 제가 한 3시 정도부터 새벽 수련을 하는데 2시에도 하고 3시에도 하고 그때 수련할 때 스승들이 와서 다 일러줍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테고 우선 선생님은 기혈순환이나 우리 회축법 같은 쪽으로 그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종교가 조금 쇠락한 이유가 하나 가지 이제 서울대 어떤 분이 강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교수님이 강의할 때 종교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650만 명이 템플스타에 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절반인 300만 명의 불교 신도가 떨어져 나갔답니다. 지금 종교 신도들이 기독교고 천주교고 불교고 다 지금 퇴세되기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인간이 이제 84년도가 우리나라 3,600만 년에 오는 최고의 변혁 시대인데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가 요즘 얘기로 영성이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기감이 좋고 머리도 좋고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서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 깨달은 애들은 스스로 다 깨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게 그 종교가 조금씩 불편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제가 10년 전에 국선도는 관습의학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는데 관습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국선도는 건강양생술이 내려오는 때가 군자국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지금도 9774년도인데 그 군자국 시절에서 내려올 때부터 우리는 관습화되어 있었어요. 누구나가 집에서 이 수련을 배워서 조금씩만 기초만 조금씩 해도 누구나가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수명을 다하는 거지 병들어 늙어서 가는 일은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몸을 다루는 법을 몰라서 병들고 늙고 그렇게 해서 저승길을 좀 빨리 걷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기혈순환에 좀 들어가 보면 인간의 질병 노화의 깨달음도 그 첫째가 기혈순환이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그래서 기혈순환을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몸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유연성 동작인데 그 유연성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혈순환이 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 구성의 원리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걸 아는 자가 없습니다. 저희 국선도 지금 지도자들도 기혈순환의 원리와 동작 구성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0날부터 처음으로 기혈순환 원리에 맞는 동작 구성들을 다 맞춰서 한 동작 한 동작 지금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 들어가 보면 전부 볼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동작을 가장 많이 하고 산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서 있는 시간이 많다. 또 걸어다니는 시간이 많다. 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동작에 맞는 기혈순환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부 우리 동작에서 빼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만 가져도 여러분들 건강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선도의 아주 큰 장점이면서 제가 국선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이제 청산도인께서 내려오셔서 많은 도법을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입산을 하셨는데 그 입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꾸 뭐 도인이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제 그분은 9단계를 완전히 맞춰서 육신을 스스로 벗고 성계에 가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필요해서 오실 때는 육을 다시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산중에서 가끔 뵌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국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세상의 건강법, 그 다음에 뭐 기회 문화, 단전, 단합 이런 것은 국선도가 원죄입니다. 좀 아까 우리 그 선도 수련 강의해 주신 박사님도 선도 수련 단합을 얘기했는데 단합을 처음에 프로그램을 짜 만든 사람이 우리 청사부님한테 배운 제자 사범입니다. 그 친구가 만들어 놓고 2년 만에 사고로 저승길을 걸어서 그 다음에 이승원 씨가 혼자 여기저기서 갔다가 만들어서 단합을 새로 또 막 발표하고 뭐 뇌과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요가도 우리 선대 스님들 중에 와서 배운 한 사람이 인도에 가서 창제한 게 요가입니다. 요가도 근원은 국선도입니다. 풍류도도 국선도고. 그래서 풍류도를 가리키신 분은 김풍기도인이라고 보통 일반 풍류도인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 풍류도에 대한 자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 제가 제대로 다 풀어본 적이 없고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실적으로 체험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자 천지인 사상의 수련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날 수련을 하는데 스승들이 와서 계속 들어줍니다. 받아 적어야 돼. 수련하는 거지. 받아 적는데 처음에는 이게 상대 스승님들의 복권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수련을 단계 가서 선사승단을 하고 나면 마지막 선법 수련을 하게 되는데 선법 수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하기 어려운 수련이 마지막 선도법입니다. 이거를 잘 맞춰야 이제 성경을 알 수 있는 단계인데 이 여기서 이걸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1시간, 2시간 좀 부족한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개씩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우리 국선도는 몸과 마음의 조화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어떻게 갖추냐는 동작 구성 원리를 배워서 때로 호흡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태심태신이라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첫 단계 수련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좀 비우고 요즘 말로 그 다음에 몸을 가꾸는 첫 번째 단계 태심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망태초가 되는데 이렇게 갖춰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평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좋지 않은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 이것을 태망태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천태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밝기라고 하는데 밝은 태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세계 밝의 기운, 하늘 기운이라고 하고 이 하늘 기운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는다는 게 웬만한 수련 단계하고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동안 단계 스승들한테 기운도 엄청 많이 받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태안태신이 천지인 사상의 근원을 찾아서 나아가는 수련법인데 여기서는 상당한 고도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깨달음을 갖는 자는 지금 이 세계의 성자, 성현이라는 분들보다는 저는 윗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나 이런 그 노자나 이런 분들은 수련을 한 분이 아니고 학자입니다. 글로 풀어낸 분들인데 이분들도 다 국선도의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런 좀 시간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때 제가 상세하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태신, 태선, 태모, 신선모라는 이 세 가지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하늘의 정말 이치에 따라서
아까 여기서도 뭐 먼저 강사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해준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와 부합되는 이야기들인데 그 거듭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온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갖는 과정이 신선모고 이 마지막에 뭐가 탄생모인데 지금까지 쭉 여기에 살았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옳은가를 깨닫게 된 뒤에 마지막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태모라고 해서 탄생모자 쓰는 겁니다. 이 탄생모자는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한자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거. 그래서 국성도에서 선자는 처음에 나왔지만 사람인전에 하늘 한자 씁니다. 사람과 하늘이 하나 되는 수령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도 수련을 하다 보면 필요한 글자는 한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 중에 뭔가를 전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 중자를 씁니다. 그게 말씀 원변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걸 합쳐놓으면 말씀 중자가 돼서 스승들의 전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제 제자들한테 또 알려주고 전하고 오늘같이 이런 것들도 전부 제가 스승들한테 배운 것을 전하는 거지 저 혼자 수련을 해서 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자 이제 땅에 다가올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인류가 뭐 50%가 저성이 아니 80%가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저희 스승께서는 청산 스승께서는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 거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13번에 보면 한국에 대한 풀이를 제가 파자풀이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환이라는 것은 나무 목변에 한일자를 아래로 쓰고 가운데 나일자를 씁니다. 이 한자가 어떻게 해서 이 의미를 갖고 세상에 나왔나? 한국이라는 국호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그 시대는 우리나라에 군자국이라는 게 역사에 있습니다. 그 군자국은 신선들이 사는 나라였고 이 도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때 내려오신 분이 저희 초대 스승이신 하늘암도인이라고 하고 청기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성계에 들어가서 이 수련법 세 가지를 크게 나눈 세 가지인데 나누면 9가지고 이 세 가지를 배워가고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 육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이라고 해서 통기법이라는데 이거는 우리 정신 수련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수련이 다르지 않으면 정신 수련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육신 수련하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하는데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즘에 뭐한 5년 정도만 다 끝내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육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법의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도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선도법의 약자를 요즘에 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의 본주는 북선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환인이 왜 환자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 환국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환이라는 것은 신전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인격체들이 사는 다툼 없는 세상에서 그것을 리더장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체들이 사는 것이 바로 이 환국. 그때는 군자국이죠. 군자국에 신선들이 사시는데 이 환자가 보면 이것은 열십은 음과 양을 뜻하고 그 음과 양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늘의 기운을 받는데 이 하늘의 기운은 발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의 기운은 곡기죠. 먹는 것.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난일자 써서 발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련을 할 때 오전부터 오후까지 가장 뜨거울 때 4계절 365일을 옷 다 벗고 산에 올라가서 그 발굴 받습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보면 기절할 일이죠. 제가 올해 12년차 발굴 받고 있는데 정말 산에 들어가서 받아오면 한번 받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한 3시간, 4시간, 5시간으로 왔고 요즘은 한 2-3시간 정도 줄여서 왔는데 피부가 새카맣게 탑니다. 전신입니다. 팔다리 전신이 다 새카맣게 타요. 이게 12년 동안 받아도 몸에 탈이 없습니다. 몸은 더 좋아졌고 제가 기분도 좋아졌죠. 12년 전보다 지금 훨씬 몸이 좋습니다. 이래서 이 환자를 풀이를 해보면 이런 의미를 담은 나라를 환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자의 의미를 파고들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때냐? 군자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자국의 최초로 성계에서 삼단법을 갖고 있는 분이 한유람 도인이고 그분이 그 당시에 군자국을 다 교화시켜서 지금 중국 전체를 다 우리가 농사지어먹던 우리 땅으로 갖고 있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찬란한 역사가 있다는데 그 찬란한 역사는 다 도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좀 여러분들한테 된다면 제가 이 부분도 상세하게 더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회춘법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회춘법을 운동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했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 회춘법 중에 첫 번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기혈순환이 안 되면 제일 먼저 막히는 곳이 어디냐? 발가락이잖아. 손끝, 발끝, 그죠? 그래서 발을 한 번씩 뻗어서 발가락을 쭉 이렇게 감아주고 뻗어주면 기혈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금방 다리에 쥐가 나요. 그때 바로 풀어주는 방법이 요즘에 스포츠에서 쓰는데 발을 반대로 발가락을 제껴주면 돼요. 앉아서도. 의자에 앉아도 발가락을 무대 딱 제껴주면 기혈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발가락 접고 피는 것을 발바이보라고 합니다. 발바이보 동작에서 발보 동작이 핀 거니까 이때 기혈순환이 되고 다시 또 쥐어주면 여기서 힘이 응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꾹꾹 눌러서 걸어 다니면 하체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하나 배워서 단계 나가서 전체 수련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회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저희 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한글에 대해서 저희 스승께서 무슨 스승이라고 요거 한 가지 자, 한글 요 바로 직전이요. 한글을 우리 그 선대 스승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도감 마지막까지 닦으면 글도 절로 다 나온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제가 선사승단을 하고 나서 한글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한글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 이 발기라는 의미를 제가 요 하나만 제가 오늘 풀어갖고 나왔는데 이 발기라는 게 처음에 비읍이잖아요. 이 비읍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발기의 기운이 계속 쌓여서 그것이 넘칠 때 그 기운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거를 우리 스승님도 점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이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갖고 내고 마무리 해주셔야 다음 분이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자 이렇게 오늘 제가 하고 싶어도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 다 알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